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외에 또 70명을 세워서 복음 전도,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 해주신 건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건 목사가 너무 많다,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목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사회 현상이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정말 우리 눈에도 정말 확실히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시각이 옳을까? 그 시각으로 봐야 할까? 그 해석이 옳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은 우리의 시각을 좀 성경적인 시각으로 교정하고 또 예수님의 시각에 함께 맞추도록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9장에서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일을 감당했노라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70명을 더 세우시는 겁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는 이미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배척하는 분위기가 심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걸고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그냥 아예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그들 속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을 때 그냥 지금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냥 그 따르는 무리들만으로도 충분히 참 사회적 분위기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예수님은 70명을 더 세우신 겁니다. 사회적인 반발과 분위기가 야기되는 것이 뻔한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보다 거의 6배 많은 70명,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세우고 보내셨어요. 왜 이러실까? 예수님은 정말 사회적 분위기는 다 필요 없는 건가? 안하무인이신 건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건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바로 아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물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2명 세웠는데 그 12명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인원에 대해서 6배나 더 많은 그 인원들까지 뽑으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 이거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 또 자기들끼리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투는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가? 하나님이 찾으셔야 될 영혼이 아직도 많이 있다. 거기에 훨씬 더 큰 무게중심을 두셨습니다. 제자들도 또 70명의 또 새로 세워진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사람이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보다 예수님은 무엇에 중점을 두셨나? 하나님이 아직 찾으셔야 될 영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0명으로도 부족하다. 7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다.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 70명으로도 모자라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 그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경을, 예수님의 그 무게 중심을 이미 이제 표명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 99마리와 또 양 한 마리. 그럼 99대 1이 아니냐. 어떻게 양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떠날 수 있는가?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걸 그냥 아주 단순한 산술적 가치, 비교, 산술적 가중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또 제한적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이 땅을 본다면, 우리나라를 본다면, 이 시대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기독교인은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900만 명이나 될까? 저는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정말 교회 잘 참석하고 그런 뭔가요? 그냥 이 소위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70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약 200만 명 이상은 소위 가난한 성도가 아닐까 싶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숫자는 더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설령 900만 명이 다 진지한 실제적인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산술적인 것으로만 봐도 4,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 비신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족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더라.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하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제격이죠. 목사가 비신자를, 이 불신자들을 만나야 될, 직접적으로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명, 뭐 많게는 12만 명을 헤아린다는 그 목사의 숫자는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그 중심, 이 영혼을 향한 중심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데 왜 심지어 기독교인 우리 눈에도 이 목사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이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울타리를 넘어서 가려 하지 않고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울타리 안에 99마리 그냥 가득 그렇게 양들이 넘치는가? 아니죠. 지금 울타리 안에는 10마리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울타리 바깥에 잃어버린 90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 상황에서는요. 한때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4대1, 5대1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달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들이 도대체 목사로서 어떤 삶을 또 어떤 사역을 기대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성경의 시각으로 돌아갈 그런 적절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예수님이 교회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로는 정말 많은 이 70명을 세워서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내신다고 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려고 했던 곳.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곳으로 이 70명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또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신다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친히 가실 곳은 어디일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실까요? 누구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이 바로 그곳으로 가려 할까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재정과 정책을 들여서 목회자들을 그곳으로 지금 보내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돌아볼 때 목사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목회 방식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나 성도가 그냥 생각이죠. 네.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이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부흥이다,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문제일 것입니다. 목사들을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 일들 돌아보게 하는 현재 교회 운영 방식이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이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한다면 아마 이런 비판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자조적인 이런 씁쓸한 그런 나눔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처럼 주님,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이 곡식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또 다른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목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옛날 사도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 명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는 일이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처럼, 말씀의 기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이 울타리 바깥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기독교 관심 목사의 숫자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형편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어떤 특정한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해석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도 과연 그럴까? 하나님도 이 사건을, 이 현상을, 내 형편을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형편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 부활, 재림, 심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예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런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내놓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내 시각, 사회적 평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사회 현상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사회적 해석이 어떻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의식의 기준으로 삼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